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우리 전국의 다민족 24 여러분들은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비밀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모든 그 사역 현장 속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다민족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태국에서 온 청년, 그리고 필리핀에서 온 청년,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온 이 부부 만났는데요. 일단은 참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또 많은 걸 계획해서 만난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그 만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어야 되고, 또 이 만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와의 만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본문을 읽었는데, 로마에서 추방이 된 브리스길라 부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방과 이방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해서 부르신 이 바울이 아덴에서 완전히 전도에 실패를 하고 고린도에 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 지역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응답이 이 안에 다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지교회다. 다시 말하면 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바탕이 이 지역인데요. 지금 이 지역에 누가 왔냐? 하나님이 다민족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본인들이 왔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런 만남, 하나님이 주신 만남들이 있어요. 태국에서 온 청년이 굉장히 바이오 테크놀로지 엘리트인데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키우고 있는 인물인데 우리나라에 왔다가 그 회사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잘못돼서요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전도자를 만난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뭐 새신자죠, 새신자. 새신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또 저를 만났을 때, 또 여러분 교회를 만났을 때 치유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치유돼야 된다는 말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아니 태국이라는 나라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금방. 그런데 우리가 만난 그 개인을 도와줘서 이 사람이 치유되고 바뀔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사역이고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좀 참고를 해야 될 게,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래된 배경을 가지고 또 문화를 가지고 또 그 나라 어떤 종교 우상 그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오래된 겁니다. 오래됐다는 말은 이걸로 굉장히 뿌리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이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삶이 그야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런 거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아프리카에서 국비 유학생으로 와서 교수가 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치유되고 성장해 가면서 그 나라에 이렇게 좀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께서 만나 뵙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격려금을 드린 거예요. 한 $10,000를. 근데 이분이 그걸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쓰라고 준 건데 쓰지 않고 그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기부를 했어요. 땅을 사라고. 그걸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 정도 머리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거의 사람들이 도와주길 바랍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도와주길 바래요. 또 유학생들도 뭐 도움을 바라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도와주길 바래요. 의지할 때 자꾸 찾고. 근데 다민족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교회 가면 교회가 좀 도와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도와주는 부분들이 도움이 되고요. 또 은근히 도움을 바라게 돼요. 저는 사실은 그런 게 참 부끄럽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고 난 일이니까 웃으면서 간증하지만은, 보통 목사님이 집에 신방으로 오시면 감사하다고 대접도 하고 또 이렇게 헌금도 하고 목사님 쓰시라고 또 이렇게 봉투도 챙기고 이래야 되죠. 근데 저희 집은 그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이 봉투를 주고 가세요. 저희 집은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 뭐 그런 도움을, 또 그런 기도를 받고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거니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흑암이에요, 흑암.
가난이 아니고 흑암이에요. 영적 문제예요. 이게 딱 보이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을 사역할 때나 전도운동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라면 복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복음이면 다 끝난 겁니다. 안 도와줘도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요. 그런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올바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도움을 바라고 교회를 오거나 자꾸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이 이게 앞서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를 못 받죠. 이런 부분이 치유돼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후에 이랬잖아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리고 아굴라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본도에서 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 로마에서 떠나라. 어쨌든 자기 나라, 자기 고향을 떠났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뭔가 어떠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난 후에 왜 하나님 시간표고 하나님의 시간표뿐 아니라 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당신이 로마에서 당신이 또 그 나라에서 떠나서 이 나라에 와서 이 지역에 와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나를 만나고 또 이 일을 하게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분명하잖아. 이게 딱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현장에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요 생업이 같아요. 생업이 같으므로 그랬고 함께 살며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전도운동의 단서가 있습니다. 이게 참 무시 못하는 겁니다. 함께 살며. 저는 지금 저희 집에서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과 같이 살고 몇 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틀립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보고 다락방 하는 거하고요. 함께 살면서 이 삶을 나눈 거 틀려요. 뭐가 틀리냐? 자세히 보게 되죠. 자세히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왜냐하면 한 번 만났을 때는 뭐 화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다 감출 수 있잖아요. 포장도 하고. 그런데 몇 달 같이 살면요 다 나옵니다. 오래된 거, 감춰진 거, 숨겨진 거 다 나옵니다. 그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함께 살며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 다 같이 함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합숙. 또 집중.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치유되는 과정,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뭐 누르고 찌르고 이상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말씀으로 치유돼가는, 변화돼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개인이 치유되는데 영적인 치유, 또 생각과 마음, 눈에 안 보이는 마음, 생각, 정신 치유, 그러면서 육신 치유, 이렇게 치유돼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바뀌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이 경험해서 아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경험해서 알고 있는 증인으로 도와줄 수 있는, 보이니까요. 사실은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이런 다민족이 여러분을 만난 건 축복이죠. 기적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상황을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237 나라 그랬을 때 강대국이 있고 5천 종족을 포함한 237 나라 했을 때 여기에 후진국이 있습니다. 자, 이 강대국들은 주로 자꾸 남의 나라를 침략합니다. 후진국들은 거의가 침략을 당하거나 그래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사단이 이 부분을 노리는 거죠. 이게 지금 역사의 굉장히 흐름이고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237 나라 또 와 있는 다민족을 살려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나라를 택해서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로 축복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들이죠. 또 기독교인들. 그런데 항상 이 속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명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사명을 거의 상실합니다. 복음 전할 사명을 상실해요. 딴 데 관심이. 이게 지금 이 세계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의 상황, 이 교회 상황.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의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7번 재앙만. 그러니까 억지 선교해야 돼요.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란 말이에요. 교회사. 여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흩어진 제자들로,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왕 앞에 섰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지 자부심과 감사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다민족 선교국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가 너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게 지금 다민족 사역을 하다 보면요, 뭐 금방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뭐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끈기 있게, 근데 뭘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망대와 그 여정과 이정표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걸 삶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문화 속에서 그러면 작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지내시고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신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것, 그 안에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로 망대를 딱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늘 현장에 함께 다니면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성령이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 비밀이 우리 안에 망대로 딱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기도했더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사도행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다락방, 갈보리, 감람산, 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2, 3실까지. 이걸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큰 축복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그 다민족 제자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망대로 딱 세우고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작품으로 세워진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요 계속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진 제자들과 또 다민족 24팀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비밀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